가장 위대한 선택 기도인내란 제목으로 전원성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지난주에 우리 구원데이여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설교하시고 이제 다시 이어서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폈었는데요.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내가 내게 허락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죠. 그리고 그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삼촌 라반이 있는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7년을 수일같이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7년을 대가로 그 아내 라헬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얻은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라반한테 속은 거죠. 그래서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해야 한다라고 해서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무려 몇 년을 일했습니까?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14년을 일하면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그리고 그 두 여종들을 그렇게 얻게 돼서 총 4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이제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자녀들을 얻고 키우면서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나서 삼촌 라반에게 이제 내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삼촌 라반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한 게 뭐냐면 양과 염소무 중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나면 내가 너에게 야곱이 그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나게 되면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라반에게 요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유전학적으로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양과 염소에서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확률이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근데 라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꿈중에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룩진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뭇가지를 앞에 두고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베면 그 새끼가 반드시 뭐가 돼요? 얼룩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이와 같이 건강한 양과 염소를 얼룩진 것을 얻게 되면서 재산을 얻게 됩니다. 재산을 얻게 되니까 야곱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처남들이죠. 야곱의 처남들 라반의 아들들이 그 야곱을 보면서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라반에게 얘기하게 되죠. 그때 라반이 어느 날 야곱이 그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20년을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기업을 이룹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삼촌만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살았던 야곱인데 삼촌이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오늘 태중이 말씀 읽어주는 태중이가 오늘 못 와가지고 우리가 크게 함께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을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래서 라반의 안색이 그와 같음을 알고 나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20년 전에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20년이 지난 뒤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뭐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 라반을 통하여 서운한 마음이 드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인사도 없이 떠납니다. 야곱의 인성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삼촌을 의지해서 가정과 기업을 이루었는데 인사라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닐까요? 근데 야곱은 뭐 하지 않습니까? 인사도 없이 그냥 삼촌을 떠나버립니다. 야곱이 떠났다라는 사실을 라반이 알고 나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그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개입을 하시죠. 꿈 가운데 라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정말로 부엘세바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에는 여전히 누구에 대한 에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야곱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냐면 선물을 미리 에서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엄청난 선물을 보냈어요. 그 선물을 사람들의 편에 들려가지고 형 에서에게 미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에서에게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의 시작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야곱이 그 사람들이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정말 죽었구나. 형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있었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에서도 20년 동안 그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2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에서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정말로 야곱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다시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야곱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야곱이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32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자, 32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되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라.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우리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주면 나는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6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7절에 그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 앞에 서 있는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만 죽으면 되죠. 근데 그의 사랑하는 가정, 그의 아내들과 자녀 11명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가 얻은 모든 기업이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야곱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야곱에게 찾아왔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빈손으로 그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뭐 해주셨다? 축복해 주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야곱은 빈손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삼촌의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죠.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몇 명의 아내를 얻었습니까? 4명의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하여 몇 명의 자녀를 얻었습니까? 11명의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에서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떼를 그렇게 가축을 선물로 줄 만큼, 그리고 그 양떼를 두 무리로 나눌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뭐 하셨습니까?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야곱은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아야 하는 거거든요. 아, 야곱 진짜 죽게 됐네? 이것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그 말씀대로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 야곱이 그 말씀대로 이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빈손으로 갔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20년 전에 하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오늘 말씀에 손가락을 끼시고 그리고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뒤로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28장 14절 1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우리가 깊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뒤에다가 뭐라고 써야 합니까? 창세기 32장이라고 써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 있는가? 그러므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서 그 때를 두 때로 나누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와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그를 뭐 하셨습니까? 지켜주셨고 그를 이 땅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베델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베델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하신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이 언약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말씀입니까?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한 구절의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들어 다 사라집니다. 그게 인생인 거죠. 그러나 영원히 서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영원히 서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언약의 이 말씀이 야곱을 통하여 놀랍게 성취함에 나아가는데 오늘 창세기 32장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있어도 야곱은 여전히 인생에 무엇을 만나고 있습니까? 고난의 상황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언약의 축복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전히 야곱에게는 인생에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의 상황이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고난과 아픔은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과 삶에는 고난의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축복의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야곱의 인생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도우시고 그 고난에서 뭐 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고난이 바뀌어 뭐가 될 것이다?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고난과 아픔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의 인생과 삶의 고난의 아픔이 이와 같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선택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야곱은 그 고난 앞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반응,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야복나루에서의 기도라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오늘 우리가 야곱과 같이 기도의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위대한 선택을 했던 그 야곱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삶에 찾아왔던 고난을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 있는 야곱입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서 있다고요? 기도로 서 있었다라는 뜻이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야복나루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야복나루는 어떤 곳입니까? 홀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잘 모르셨죠? 뉴스에 맨날 이스라엘 하마스 들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야복나루였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것은 뭐밖에 없죠?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다고요? 기도의 자리였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힘들게 힘겹게 가정과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곱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야곱의 인생에 찾아왔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지 우리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답답한 마음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주께 뭐 한다고요? 간구하오니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은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이삭의, 그리고 야곱의 언약까지.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바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또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언약의 말씀을 지금까지 전한 이 설교가 15번째인 거 아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아니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15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창피하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가장 잘 아세요? 성령님께서 가장 잘 아시죠. 그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뿐이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가장 빠르고 탁월한 기도가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시리즈처럼 하는 설교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해보셨으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발. 제가 했던 설교 안 적어 놓으셨나요? 그럼 주보를 한번 쫙 뒤져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그냥 메모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읽으면 가장 좋은 기도가 될 겁니다. 아, 정말 중요합니다. 더 강조 안 할게요. 잔소리가 되니까. 하신 분들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시작하시면 더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기도했냐면 야곱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단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 안 하거든요. 야곱이 정말 탁월한 것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약복나루의 기도의 끝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야곱의 기도의 끝이 나오는데요.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아멘. 기도의 응답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느끼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느끼는 사인이 무엇이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시는 분입니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그 기도의 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야곱은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이 요단강 약복나루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은 하나님과 야곱의 이 기도하는 과정을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야곱이 기도했는지를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야곱의 어디가 엉덩이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분들 기도 그 표현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 눈물이 핏물이 될 정도로 기도해. 이 간절함이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을 딱 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야곱이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중에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야곱의 기도인데요. 26절,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뭐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내게 복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오늘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 죽습니다. 야, 이보다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사기꾼이다, 형석이었다. 저는 이 야곱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야곱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4개월이 지나잖아요. 6월 달에 이제 학교 마치고 졸업식 다 하고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졸업식 앞두고 저도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의 부르심이라고 제가 느껴서 오래전부터 그 부르심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 막막하거든요. 이미 제가 10년 동안 광림교회에서 사역하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그리고 유학을 가게 된 계기 또한 제가 사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에서 이제 나오게 된 이야기들이라, 제가 이제 그 광림교회 10년의 사역이 지나면서 10년의 제 광림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이 저희 아버지의 소천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소천할 때, 제가 아버지 소천하는 날 제가 신방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이제 어디죠? 여기 그 이름도 기억하기 싫은 그 병원의 중환자실에 갑자기 이제 들어가시게 되고, 중환자실에 계신 걸 그 전날 저녁에 제가 이제 뵙고 인사드리고 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게 저희 아버지 마지막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교회 가서 새벽기도 설교하고, 그리고 그때 6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4시 반에 나와서 새벽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6가정 신방하고, 그리고 그날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면회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 면회 시간을 맞춰서 가려니까 퇴근 시간이랑 겹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나머지 다음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마음에 찼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이제 했더니 와이프가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와이프 데리고 와서 그날 마지막 아버지 모습을 본 거죠. 그때 제가 쇼크가 왔습니다. 마음에. 이게 뭔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색을 못 하겠어요. 어머니랑 동생들 있고. 목회자의 삶을 산다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황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장례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해야 했거든요. 조금도 그런 걸 배려를 안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충격이 와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거의 매일같이 자전거 타고 밤에 나갔어요. 답답하니까. 이게 내 삶인가? 이게 정말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고민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의 깊은 고민 가운데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또 다른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낼 거야. 그 말씀 한 말씀 딱 붙들고 제가 그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실에 올라가서 사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고 왜 그러냐? 뭐 문제 있냐? 아무래도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공부하러 갔다 올래? 이래서 유학이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제가 원해서 간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나이에 유학 가면 바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미 오랜 시간을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쫙 붙었는데 제 와이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이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음이 이렇게 딱 맞아서 그 말씀대로 이제 걸어가기로 하고 이제 길을 떠난 겁니다. 근데 길을 떠나서 유학을 시간을 보내는데 유학의 시간이 절대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일이 밥도 다 해야 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같이 삼시세끼를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끼만 먹기로 했어요. 세 끼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풍족하게 먹고 하루를 버팁니다. 그리고 저녁에 먹고 그렇게 이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공부해야 되고 막 너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딱 한 가지만 붙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 있는 거. 그러면서 저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2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까지 3년이에요. 3년의 시간 동안 공백이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강하게 주셨냐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아픔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 자리가 저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이끌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디든지 하나님 불러주시면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전화 온 것이 우리 하평교회였어요. 와서 좀 말씀 좀 전해라. 그리고 벌써 15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말씀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내게 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지. 제가 가장 서기 불편한 자리가 어머니 앞이거든요. 어머니는 저의 인생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곳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갈고 닦고 이렇게 헌신했던 또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그래도 제가 기도하게 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며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 이 모든 말씀의 이 시리즈의 핵심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제 유학과 이것을 짧게 이렇게 이야기 드렸냐면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배경이 이거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다, 가르치셨다. 이게 바로 스피치, 이 전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설교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프리칭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전도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가장 큰 영광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무엇인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정말로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병든 자들을 뭐 하셨습니까? 치유하셨잖아요. 근데 치유의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기타 메고 찬양하잖아요. 제가 이 기타 메고 찬양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 찬양이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박수치고 그냥 가사 따라하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찬양의 가사가 나를 치유한다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앞에서 제가 이 찬양하면서 제가 치유를 받고 제가 힘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 성가대나 앞에 찬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찬양이 또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셨다.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치유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제가 지금 이곳에서 화평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실 때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다니엘 기도가 몇 차예요? 10차가 끝나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큼 위대한 선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과 같이 야복나루에서 인생의 고난과 어두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느 작은 마을에, 시골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성도들한테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비가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한 꼬마 여자아이가 손에 무엇을 들고 왔냐면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이야기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우산은 안 가져왔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뭐가 와요? 비가 올 것을 뭐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는 뭘 가져왔다? 우산을 가져왔다.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슈퍼볼 2조 원이 당첨됐는데 저 있을 때도 1조 얼마가 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로또가 되게 해주시면 교회도 건축하고 막 이 이야기 또 다 아시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하고 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또는 좀 사야 되지 않겠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마음 같아요, 솔직히. 사실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늘 과연 늘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주지 아니하시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게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야복나루의 야곱의 기도였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민족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 그의 환경과 상황을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 자녀 손들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가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걸음과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복된 삶과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